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기워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의지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행동과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책이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말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주로 말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33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만 알고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반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께서 너희들은 내 말만 잘 듣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읽었던 말씀은 뭡니까? 내 말은 믿지 못해도 내가 하는 그 일만큼은 너희가 경험한 것이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믿음이 말씀에서 시작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말씀보다 일을 앞에 둘까요? 이 말은 말씀과 일은 구분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당시의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화 있을진저 율법학자들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짐을 지워놓고 너는 한 손가락도 그 짐의 손가락을 대지 않는다. 그거 잘못되고 외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무의미하다 이 말씀이에요. 행동과 말이 어그러지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다고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어떤 징조를 구하거나 어떤 증거를 구하거나 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확실하죠. 근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뭘 구해야 되는 것이냐? 징조와 증거와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아주 큰 위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 두렵고 떨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증거를 뭐로 보여줄까?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뭐든 얘기해. 내가 표적으로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장으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근데 앞뒤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 그 이전에 이미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해 놨거든요. 아수르가 와서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의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그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네가 구하지 않지만 내가 징조를 보일게. 네 앞에 있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여자가 처녀였거든요. 그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원래 임마누엘 사건은 나중에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오신다는 예언이 아니었고, 당시 왕의 눈앞에 있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예언이었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증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보여주면 믿을게요도 잘못된 거고, 난 믿음 있으니 그런 것 없어도 돼요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이 실현되는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이고,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으니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옳게 하는 건 필요하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기 싫으면 아예 말도 안 해버리거나, 아니 나는 말은 옳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짓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과 행함을 일치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행함이 믿음의 완성본이라는 얘기입니다. 행함만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포도원 밭에 가서 이리 하라 라고 얘기하죠. 장남은 어떻게 하죠? 네 해놓고 안 갑니다. 둘째는 싫어요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행동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듣는 것은 둘이 똑같았죠. 즉시로 응답했냐 즉시 응답 안 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즉시 응답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았고 즉시는 응답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게 옳다라고 인정해서 마음을 받고 행동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냐? 둘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앞서고 입이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게 다 끝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을 계속 잘 살아보자고 하고 있는데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과 설교와 그런 성경 공부와 이런 내용 가운데 아멘 하면서 옳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인정한 것과 차이가 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실수가 가능해요. 지난주처럼 그게 깨달아졌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걸 일치시켜 나가는 일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늘 가는 여정은 뭐 하는 거냐? 말씀을 계속 듣고 아멘도 고백하지만 듣고 아멘으로 고백했던 것이 얼만큼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간격을 줄여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게 하늘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회개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 일을 계속 잘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떤 대상을 오래도록 잘 주의하여 보지도 않고요. 그냥 눈앞에 반짝반짝 보이는 것만 보이지 우리 눈에서 떠나가지고 실제로 사는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누구는 속일 수 없느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 잠깐 아는 사람 전도는 쉬운데 아주 가까운 사람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답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제대로 못 사니 말도 말아야지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옳게 말하는 건 필요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일 거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얼마만큼 말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지를 계속 질책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잘 반복해 나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의 삶이 거기에 따라붙지 않으면 도대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증거는 어디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한 구원은 믿는데 그 말씀이 지금 현실에 나는 바꿀 수 있다는 걸 못 믿고 있다면 너무 믿음이 취사 선택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또 아주 더 정직한 말씀도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완성된다. 행함이 빠진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케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거냐? 그래서 초대교회도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게 맞냐 안 맞냐? 율법을 완성시키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폐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절기와 안식일과 여러 그런 규례들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냐? 요즘 같으면 가장 많이 회자됐던 거, 이미 율법은 예수께서 완성시키셨고 성전 예배고 안식일도 다 사라졌는데 왜 꼭 11조만 하라 그러느냐? 11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게 뭐냐? 율법 지키란 얘기냐? 아니면 예배 나오란 얘기냐? 기도하라는 얘기냐? 직분 감당하라는 얘기냐?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입니까? 윤리 도덕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목사들마다 말이 다르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성경 66권을 정하는 회의에서도 야고보서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이 해석이 불분명해서 이게 복음서에 들어와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고민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들 따라 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해석이 다르다면 누구의 해석으로 가면 맞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해석으로 가면 맞습니다. 믿음의 본뿌리가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는 뭘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보면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도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11조 하시고 제사 드리러 가시고 뭐 성전 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거 하셨으면 우리도 그거 해야 될 거고. 그죠? 예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거 하러 다녀야 될 거고. 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무수하게 많은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닮을 거냐? 그것도 또 어려워요.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니까.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수없이 많은 일들의 목표가 뭐였느냐를 보면 정확하겠죠. 목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적도 나타내고 성전도 정화하시고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을 책망도 하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막 등 돌려주시고 하셨던 모든 행동들, 그 행함의 근본 기초가 뭐였느냐? 분명하죠? 섬기려 하고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어서 살아나게 하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사람에 대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할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하는 거지 너희가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고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행복하게 예배하고 그들이 더 기쁨과 감사를 많이 말할 수 있으니까 기쁘신 거지 그 건물 자체가 기쁘신 건 아니라고요. 정말 좀 비유가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돈 벌기를 사모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정말 많은 재물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 뭔가 더 행복하게도 만들고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전처럼 큰 사뿐이 나거나 어떤 큰 사고가 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고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물질을 벌고 사업을 크게 하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 기쁠까요? 대상이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물론 개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기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가까운 자식이나 아내가 있는 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재물을 갉아먹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죠? 고르반이요. 근데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걸 자꾸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이 행함으로 착각을 하니까 율법 지켜야 되니 안식일 지켜야 되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식일도 사람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고 11조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얘기하고 무지깃으로 모든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부분은 싹 다 빼고 뭐만 얘기하느냐? 하나님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의 방향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잘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렇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왜 자꾸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본주의는 사람 자체가 목적일 때를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예처럼 어떤 아버지가 돈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배금주의가 맞겠죠. 근데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를 배금주의라고 볼 수 없잖아요. 목적이 다른데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죽는다, 순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데 그 의미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 의미를 잘못 생각하니까 행함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를 사랑해야지, 주를 사랑합니다 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주를 사랑한다는 건 뭐지? 어떻게 행동하는 거지? 뭐부터 바꿔야 되지? 이래야 삶으로 가는데 그냥 어디서 멈추냐?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끝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가 없다고요. 회개도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아야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하나 들까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 나사로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옆구리하고 손바닥에 찔러봐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니 내가 깨우러 간다, 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띄엄띄엄 지 맘대로 듣고 뭐라 그러느냐? 강력하고 대단한 믿음처럼 주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뜻도 없는 고백, 알지도 못하는 고백, 사람들 앞에서만 아주 자극적이고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실제 믿음도 그랬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못 봤다고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 고백을 말만 들으면 요한일서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말만 하는 거죠. 말만.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거 없습니까? 말은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뭐 대단히 주를 사랑하고 엄청난 신앙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의 삶은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그것 자체를 인정도 안 하고 왜 이렇게까지 시키냐 그러고 그러는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그럼 그렇게 목숨을 버린다는 건 이런 뜻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구절까지 안 읽더라고요. 성경을 읽죠. 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형제들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죽는다는 게 뭐냐? 네 시간, 네 물질, 네 노력 그런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웃의 삶을 도와라 이 얘기예요.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노력도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네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쓰는 건 네 사는 일이고, 네가 죽는다는 얘기는 너를 위해 쓸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걸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가서 무슨 순교를 하거나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감정, 내 노력, 내 힘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직분도 하는 거고, 예배도 참석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함께 중보도 하는 거고, 신방도 가는 거고, 돌아보고 서로 밥도 먹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형제들을 위하여 일종의 죽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이 말한 내용과 야고보서가 말한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그래서 단순히 야고보서의 행함이 율법을 지키자였다면 성경에서 빠질 수 있었겠으나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66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한 말과 똑같이 야고보서에 있다는 내용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요한은 신령한 하늘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신령한 하늘 얘기를 이 땅에 어떻게 행동으로 적용할 거를 분명하게 말했던 사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야 될 신앙의 행동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모임도 있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의 방향성이 어디냐?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을 향하여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물으시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죠?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펄펄 뛸 때 주인이 바라고 원했던 건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주길 바랬던 겁니까?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동관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도 다시 원상 회복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하면 좀 나쁜 일, 하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네가 이미 받은 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고르반, 율법학자들에 대한 책망, 베드로에 대한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비유 모든 것들이 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향하여 뭘 희생하며 살고 있는가? 쉽지 않죠.
기도해서 나 응답받고, 기도해서 내 자식 응답받고, 기도해서 내 삶 윤택해지고, 기도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거 물론 우리가 잘 응답받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신앙의 절반만 되는 거예요. 하늘 가는 여정이 거의 제 길로 못 가고 절뚝거리며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제대로 된 방향을 따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입니다. 부활절도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주년이 되는 날도 있는데, 이런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떤 행함을 가지고 살아왔나 스스로 돌이켜보고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우리의 의와 스스로 높다 생각하고 옳다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바로 세워지고 고침을 받고 수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와 방향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으로 잘 결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에게 맡기신 기쁜 소식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부러움이 되고 표대가 되고 올바르게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결과들이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며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행함으로 믿음을 잘 나타내 보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은 만큼 어떻게 행동하며 살 것인가 잘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